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위무장 바로 가지는 교회가 되라. 아멘. 무슨 무장? 행위무장 바로 가지는 교회가 되라. 오늘 이 본문에서 행위무장이라는 말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진리, 신앙의 정절 있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덕과 윤리는 버려도 되냐?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오늘 증거하는 4대 교회는 교회가 어떤 형편의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4대 교회 같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말만 교회지 주님이 이 교회에 왕래하시지 않는다. 또 우리가 올리는 찬양,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교회 자체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존재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식물인간 같은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스스로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식물인간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4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식물인간 같은 교회.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교회로 가지고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즉 생명이 없는 교회. 식물인간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과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성전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는 성전 없고 다락방에 모였는데도 성령이 오시니까 그 120명 문도가 전부 방언내고 예언하면서 성령으로 뜨거워졌어요.
바로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건물이 있는 게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으로 강남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며 이 성전 주셔서 모두 좋아하지만 그 성전이 있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 성전에 예수님이 왕래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야. 찬양이 죽어 있고 기도가 죽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다 죽었어. 이 교회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하고 그 죽게 된 것을 돌이켜 깨우쳐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라. 살아날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아멘 하세요. 회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사망이라면 다시 돌이켜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4대 교회같이 죽은 교회로 가지 않으려면 이 교회가 무엇 있는 교회라 해야 되냐면 회개가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회개가 있는 교회. 아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생존하려면 먹지 않고 사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해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오늘 죽은 데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들여다보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7 영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영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지칭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똑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7 영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렸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질 때 성령이 또 한 번 역사하시는데 그걸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다르다 해서 성령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오해고,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시작할 때는 보혜사로, 그리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칠 때는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곱 영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아라비아 숫자로 일곱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늘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단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것을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 오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일곱 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별이라는 말은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을 지칭한 거예요. 별이 일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완전케 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종을 일컬은 거예요. 그러므로 4대 교회같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교회, 아멘, 회개하는 교회,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교회, 일곱 영의 성령의 역사가 감동하고 감화하고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오늘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을 얻어 살아납시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어 있어도 오늘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면 우리 모두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4대 교회를 살리시기에 오셨던 주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으시고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일곱 영의 역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어. 우리 모두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받읍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가 살아나야 되냐? 신앙이 살아나야 돼. 신앙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사상이 살아나야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살아나야 돼. 찬양이 살아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 살아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의 종의 설교가 살아나야 돼. 이 설교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감동받게 해야 돼요. 저 혼자 떠드는 설교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의 신앙, 사상, 찬양, 기도, 예배, 설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면,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시면 그 사업장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 이런 역사가 오늘 4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너는 회개하고 일 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살아나라고 그랬어요.
4대 교회를 살리시던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이 교회에 이루어져서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살아있는데 찬양이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은 살아있는데 기도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신이 죽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신앙, 심령, 정신, 사상, 영적인 모든 감각과 기능들이 죽은 것 같이 어떤 역사가 있어도 느끼지 못했다면 이게 죽은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혜가 내려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같이 주어도 내가 먹지 못한다면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감각, 영적 기능들이 오늘 일제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나 솜은 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갖다 대면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은 암만 갖다 놔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여야 돼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아멘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오는 사람은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삶 속에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해도 용기 있고 담력 있고 담대하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을 척척 실상으로 이루어 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증거예요. 이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게 뭐였느냐? 성경에서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9장 10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이렇게 생기가 역사하는 게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흙으로 아담을 짓고 거기다 생기를 넣어서 아담을 사람으로 만들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9장 1절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회골대가 다 죽은 시체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회골대가 전부 살아나기 위해 준비되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어. 그때 에스겔이 생기야 이들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샥 들어가면서 그렇게 누워있던 시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1절 사이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생기가 들어오면 눈이 반짝해야 돼요. 그런데도 눈이 실실실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생기가 온 게 아니고 사기가 온 거야. 생기 받으세요.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운행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건 생명의 기운을 줄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가 운행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모든 죽은 영적 감각이나 기능 등을 오늘 일제히 살아나게 해서 신앙도 살아나고 사상도 살아나고 건강도 회복되고 생활도 살아나서 죽은 것 같이 살았어.
맨날 밥 먹고 똑같이 로봇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생기가 들어오고 오늘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니까 삶 속에 막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리듬이 생기는. 그래서 걷는 게 달라. 전에는 걷는 게 막 저적 걸어다니고 어정어정 걸어다녔는데 생기가 들어오고 살아나면서부터 사뿐사뿐 걷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나는 계속 어정어정 걸을 거다.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이 점점 쇠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기능과 감각이 점점 마비되고 상실해지는 게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영적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나는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회개하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생기바람이 불어오라. 이럴 때 아멘, 아멘. 이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봐요. 살아난 것 같아요?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이 함께 다니는 삶을 살아라.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찾아 읽었어요.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4대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살아있어 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주님은 죽은 자 같은 사람 다수와 함께 다니시지 않고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10명 미만일 때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전체 교인이 몇 명인지는 여기 정확하게 집계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은 다수를 중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목사고, 어째서 하면 안 해요? 목사는 교인이 많은 걸 좋아해요. 목사는, 주님은 많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오늘 주님과 함께 다니려면 뭐라고 하느냐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흰옷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4대 교회가 행위가 좋지 않아서 죽은 교회가 됐으니 이 잃어버린 잘못된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실이 뭐냐? 이 행실이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교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들과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은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천하에 제일 가는 이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교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비진리, 다원주의예요. 그런 다원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곧 흰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거 그거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그런 은혜자, 죽은 신앙 말고 살아있는 신앙, 함께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땀 흘려 아멘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 만한 그런 신앙의 동지를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 갑니다. 그 사람이 울고 싶을 때는 저는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할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저도 함께 웃어줄 겁니다. 그런 동지를 저는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밤에 복음의 좋은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 봉사자가 나오게 하며 그런 사람들이 훗날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 올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해보니까 참 좋은 동지는 누구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박대하지 않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지더라고요. 내가 잘 될 때 밥 먹자고 하는 그 사람이 동지가 아니야. 내가 잘 될 때 밥 먹자고 하는 그 동지는 내가 밥 살 형편이 못 될 때 떠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삶을 살아라. 저는 오래전에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올려놓고 어느 날 밑바닥에 떨어뜨리니까 구름같이 저를 따라다니고 저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니고 저를 죽이려고까지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같이 사람들이 너를 다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마지막에 죽고 싶었는데 그때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달려서 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은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으며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 제자, 그 주님은 그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미래의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은 주후 95년이 지난 후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도 눈이 감기십니까, 여러분? 반모섬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 1장에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쓰게 하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편에 사단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사단이 다니냐, 나와 함께 예수가 다니냐. 사단이 다니는 삶은 보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라야 돼요. 돈을 들고 다니는, 돈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불안합니다. 불안해. 왜? 강도 만날까 봐. 여러분, 지갑에 돈 좀 넣어보십시오. 불안한가 평안한가?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도리어 평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곁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주님은 그들을 합당한 자로 인정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오늘 합당한 신앙, 합당한 삶이 뭐냐? 바로 정절을 지키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잘 지었다, 그거 의미 없어요. 성전 보고 주님 오시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계적인 성전이고 전무후무한 성전이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릴 때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걸 자랑하시라.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있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에? 옆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내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내 곁에 붙어 다니면 늘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4대 교회가 죽었다는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 같은 이 교회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합당한 교회, 합당한 가정, 합당한 사업, 합당한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 사단은 우리에게 붙지 못해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소망적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아멘. 그리고 평안할 수 있고 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많이 있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도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늘 쪼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아멘. 크게 하세요. 어디에 이름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있습니다. 교족부의 이름은 이 교회의 성도 명단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영생에 참여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름이 있는 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교회에 이름이 있다고 전부 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보면 무슨 얘기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잘못 믿게 되고 잘못된 대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등에도 보면 전부 생명책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도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하거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4대 교회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 흐리지 아니할 것. 예루살렘 교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게 하고 그 이름이 반드시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쭉 맨날 보시는 거예요. 문제선. 자, 다 같이 손바닥 내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요. 자기 이름 지금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생전 안 불러봐갖고 자기 이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흐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고 흰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고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죽게 된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라. 주님이 함께 다니시는 삶을 살아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라. 결론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종,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때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합당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제가 합당한 종,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